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누어 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한다예요. 그죠? 말한다. 누구에게?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남자입니다. 왜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는 빼나요? 라고 할 때 시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자기 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우리 그냥 조선 시대만 가도 여자가 결혼의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할 대상이 아니에요. 권면을 줄 대상조차 되지 않아서, 그래서 빼는 건데, 그냥 오늘은 뭐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남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가 결혼하지 않은 현재 미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별한 과부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권면하는가?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형식이에요. 이것이 좋답니다. 그냥 나처럼 그냥 있는 게, 요게 좋다. 좋다예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나와 같이란 얘기가 뭐예요? 결혼하지 않고 있는 것. 자, 여기서 이제 학자들은 의견이 갈리죠. 바울이 결혼을 안 했냐, 아니면 바울은 사별을 한 거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 나이는 사실상 예수님이랑 같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나이는 30한 셋넷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 33쯤 됐을 때 정통 유대교 가르침을 따르고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랍비의 반열에 오른 사람, 바리새파의 리더십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30 넘도록 결혼을 안 한다. 그러면 정계에 진출을 못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파, 정통 유대인이면서 바리새파인 사람이 30 넘도록 결혼 안 하는 건 진짜 무슨 심각한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성경에 내가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내가 그랬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전에는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표현들을 다 돌아볼 때 바울은 사별한 걸로 추정을 해요. 근데 사별한 이후에 바울이 재혼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죠. 혼자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독신의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혼자 지내도 전혀 문제가 없어.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성적인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내보니까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좋아. 자, 이게 베스트라는 겁니다. 베스트. 자,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걸 바울도 알죠. 예.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당연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성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결혼을 권장해요. 바울도 결혼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좀 보면, 자, 오늘날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혼자 지내죠.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것도 좋아요. 결혼하죠? 결혼하는 것도 좋아요. 결혼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결혼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죠. 또 뒤에 가면 이제 결혼을 좀 넘어서 이제 삶의 전반적인 자세와 태도를 다뤄주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모양이 좋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성격이 좋다, 이런 삶이 좋다, 이런 모양이 좋다라고 딱 찍어서 설명하는 구절을 나오질 않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뭐가 좋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그냥 그대로 좋다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기 전까지 솔로로 지내는 거 좋아요. 대신에 어떻게 지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지내라는 거죠.
거기에 세상에 빠져서 또는 성적인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사는 것 말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 좋아요. 근데 또 때가 되면 결혼하겠죠? 결혼해야죠.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 그럼 뒤에 가면 이제 복잡한 경우의 수들이 나오죠. 자, 내가 안 믿고 나도 안 믿고 남편도 안 믿는 그 배우자도 안 믿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예,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 상관이 없어요. 예. 놀랍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 어떤 특정한 형태가 좋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할례파들은 할례를 받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죠. 또 누구는 안 받는 게 좋다. 누구는 결혼하는 게 좋다. 누구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 이혼하는 게 좋다. 별의별 의견들이 다 나와요. 근데 거기 바울이 뭐라고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잘 보고 거기에 맞춰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혼자 지내는 거 좋아. 그런데 안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큰 틀에서 명령문이죠. 뭐 하래요? 결혼하라요. 혼자 지내는 거 좋은데 조건 절제가 안 된다면 결혼해라. 근데 사실상 성적인 문제를해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생육 번성 충만을 생각해도 사실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독신의 은사를 갖고 있는 건 특이한 케이스예요. 근데 바울이 물어보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독신의 은사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근데 독신의 은사는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 거. 심지어 바울도 결혼했다가 사별한 것까지 전제를 하면 특이한 거예요. 자,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요.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주는 가르침보다는 주로 사별해서 또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이혼한 사람들한테 재혼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혼자 지낼 수 있으면 혼자 지내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막 의무적으로 할 필요 없고 결혼이라는 걸 갖추고 있는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강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지낼 수 있으면 혼자 지내는 것도 좋아. 내가 혼자 있어 보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아. 근데 대부분은 혼자 지내는 게 좀 어려울 거야. 자, 그러니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정욕에 불타는 것. 이거 죄를 져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뭔가 잘못된 생각이나 또는 불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박적으로 양극으로 가. 무조건 결혼해야 돼. 아, 무조건 혼자 있어야 돼. 이렇게 양극으로 가면 오히려 절제하지를 못해요.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욕망이나 어떤 특정 상황에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집니다. 그럼 강박이 무서운 건요. 처음에 강박이 잘 작동될 때는요. 통제가 돼요. 생각이나 마음이 말과 행동이 통제가 됩니다. 그 강박을 하면. 강박적으로 뭐 이렇게 아시죠? 뭐 이렇게 줄을 맞춘다든가 색깔을 맞춘다든가 어떤 걸 하면 처음엔 통제가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와요. 또는 남에 의해서 통제가 안 돼. 그때 폭발합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절제가 다 무너질 정도로 망가져요. 그래서 이거 좋지 않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네. 바울이 얘기하는 건 사실 미혼자들한테 주는 권면이라기보다는 사실 재혼의 문제라고 보는 게 더 좋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근데 재혼의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야, 어떻게 남은 생을 혼자 사냐? 어? 나 뭐 우리 치면은 한 50쯤에 사별했다 칩시다. 야,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사냐? 무조건 결혼해야 돼. 야, 이제 인생 절반은 같이 살았으니까 절반은 혼자 살아도 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특정 모양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능력이 뭔지. 아, 나는 절제가 잘 되는구나. 아, 절제가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성령님 안에서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내 몸의 특성과 시대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내게 주신 능력만큼
잘 쓰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자, 바울은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결혼 여부에 대해서 또는 재혼 여부에 대해서 또는 이혼에 관련돼서 바울은 생각보다 조금은 좀 이렇게 애매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은혜롭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그 어떤 형태의 정답이 있지 않으니까요. 저가 결혼하던 시절, 뭐 그래봐야 한 이제 채 20년도 안 되는 그 시절에 과거 20년 전만 가면요, 남자 여자 서른을 넘기면 안 됐어요. 결혼할 때 서른 전에 하는 게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가면 뭐 이제부터 막 나이가 문제네, 뭐가 어렵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지금 그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이렇게 뭐 조론, 비혼 이런 거를 또 사람들이 또 선망하던 그 시대가 한 10여 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이나 영향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직접 내게 가르쳐 주시는 바,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남들이 뭐 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중요하고 나와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 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뭐 남들은 언제 했다, 남들은 어떻게 했다, 얼마를 했다, 뭐 그래서 결혼을 했네 안 했네, 이혼을 했네 안 했네, 재혼을 한 해 만에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뭔가 딱 떨어뜨려 놓고 이게 맞아라고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으로 야기하는, 분열을 초래하는, 내부의 의견 충돌과 교회의 분열과 파가 갈리는 일들이 생겨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 한다? 명령한다요. 누구한테?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혼한 사람들한테 바울이 하는 명령이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가로를 쳤잖아요. 성경에서 가로를 치면 사본에 문제가 있어야 가로를 치는 겁니다. 특정 사본에는 빠져 있고 어느 사본에는 있어. 근데 좀 애매해. 사본의 그 연도가. 확실하게 이거는 나중에 추가한 거라서 빼는 게 좋겠다. 그럼 빼버려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없음이 나온다고 그랬죠. 중간에 성경 보시면 그건 성경이 나중에 편집을 다 했는데 1800년대 1900년대에 그 고대 사본들, 사회 사본처럼 원본에서 3세대, 4세대 정도밖에 안 지난 진짜 원본에 제일 가까운 사본들도 발견이 돼요. 그걸 보고 나니까 없어, 그 구절이. 자, 그러면 빼버려야죠. 자, 그래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없음이라고 하고요. 사본이 좀 애매해, 연대가.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어. 그러면 가로 쳐놓고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로는요, 원문에 있어요. 자, 있는데 왜 가로를 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걸 굳이 뭐 알고 알아봐야 의미가 없는데 이런 건 가로를 빼는 게 맞아요. 이거 원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본에 문제가 없는데도 가로를 쳤어요. 이게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해서 가로를 친 것 같은데 이러면 더 헷갈립니다. 지금 바울은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한다라고 해놓고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원문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거 뭐라고요? 주님의 명령을 바울이 전달할,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한테. 왜요? 결혼한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뭐겠어요? 10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여자는 갈라서지 말아요. 이혼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 기본적으로 이혼하지 말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11절 첫 번째 문장도 있습니다. 시작. 자, 만일 갈라섰다면이라고 전제하죠. 자, 그래서 뭐 하래요? 명령?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지내라. 또는 화합해라. 다시 결합해라. 갈라섰어. 자, 어떤 이유든가 이혼이 됐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든가 그 남편이랑 재혼을 하라는 거예요. 굳이 딴 사람 찾지 말고. 자,
기본적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만 얘기하냐? 아니죠. 1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남편도 뭐하라? 버리지 말라. 이거 갈라서답니다. 갈라서지 말라고요. 누구랑? 아내랑. 이혼하지 말라요. 예수님께서 아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정하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구약 신약 다 합쳐서 기본적으로 이혼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왜요? 구약 신약 가르침의 기본 전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대인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결혼 기본적으로 안 하는 걸 가르침으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 해요. 안 하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가르침이 맞아요. 왜? 남자도 알고 있고 여자도 알고 있어. 온 동네가 다 그러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자,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 서약도 성립이 잘 돼요. 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방인들. 예시당초 있는 줄도 몰랐어. 그리고 뭐 알아서 결혼을 했는데 하고 나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잠깐 이거 이혼을 해야 되나?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데 이혼이 됐어. 근데 나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이 사람 안 믿어요. 이혼을 하게 됐어. 자, 이 이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 막아야 되냐? 또는 내가 이혼한 상태인데 재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한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요? 다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하니까. 알고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까지 하니까 보통은. 근데 뭐 안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했거나 둘 중에 한 명만 믿으면 뭐 하나님 앞에 서약이 됩니까? 그냥 한 거지. 사람들 앞에서 한 거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본은 뭐라고요? 이혼하지 않는 겁니다. 기본은. 자,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한다. 누구한테?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그죠?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 재혼이 됐든 초혼이 됐든 어쨌든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내가 아직 한 번도 결혼 안 했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거나 또는 이혼한 상태거나 등등등 이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는 뭐라고요? 여기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원문은요.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원문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예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고 여기 12절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연 설명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혼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바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건 바울이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하는 거예요, 출처를. 권위가 없다. 야, 이거는 바울의 의견이니까 무시해도 돼. 저건 예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혼 문제를 얘기한 적이 우선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가 말씀 구약과 신약 뭐 신약 성경이 거의 없었지만 그 당시에 신약 성경들을 연구하고 본인이 성령의 감동과 지혜 안에서 내릴 수 있는 권면 나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야. 자, 이제 결혼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주어는 누구겠어요?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다면,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뭐 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누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어는 형제입니다. 형제. 어떤 형제가 주어죠? 누구를? 그를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믿지 않는 아내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아내.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형제라고 불렀으니까 믿는 경우에요. 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했어. 자,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앞에는 믿는 사람들끼리의 결혼 상황에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고, 지금은 한쪽만 믿는 거예요. 한쪽만. 그때 이혼하지 말래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근데 그 남편은 또 아내랑 사는 걸 좋아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 하라? 버리지 말라. 누구를? 그 남편을. 믿지 않는 이죠.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지 말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여신도가 안 믿는 남편이랑 살고 있어. 자, 근데 그냥 같이 살겠대. 그럼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굳이. 그런데 왜 그걸 시키느냐? 아, 그러면 갈라서고 믿는 사람이랑 다시 결합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면 사실 이단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거의 강제로 이혼 많이 시키죠. 예. 자, 극단적인 가르침들이 대부분 문제를 많이 야기해요. 왜 그러냐? 4절에 14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된다. 또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믿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안 믿는 배우자가 믿음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믿지 않았을 뿐이지 같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면 굳이 왜 이혼하냐 이거죠.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데 왜 이혼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의 기본 전제는요. 신앙이 같다가 아니라요. 정확히는 뭐겠어요? 서로 사랑한답니다. 조건이 같다, 배경이 같다가 아니라요. 서로 사랑한다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잘 전하면 높은 확률로 배우자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결혼 또 그리고 그 결혼 생활 그 가정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뭐까지 가능할까요? 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겠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말 그대로 너만 잘 믿고 있으면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경우에 과연 제대로 된 사랑을 구해낼 수 있을까? 많이 좀 부족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세상 사람들도 이런 기본적인 가정을 지키고 또 자기의 것, 또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대부분 꽤나 큽니다. 어지간해서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제일 큰 실수하는 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게다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는 거기다 뭘 더 붙여요? 배경과 조건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붙여요. 그러면서 뭐가 자꾸 줄어요? 사랑을 좀 포기하고 조건을 더 많이 갖춰놔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래서 문제가 야기되는 거지. 여러분, 사랑이 제일 큰 그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에서는요, 어지간해서는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뭐를 보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바울은 애시당초 상황이나 환경을 잘 보지 않아요. 볼 필요 없어요. 왜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영향을 받아도 내가 받는 거예요. 뭐 기계적으로 야 그런 환경에서 다 저렇게 되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그렇게 받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을지언정 그렇게 안 받는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아무리 놀리고 욕해도요, 상처 안 받는 사람 안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놀리면 뭐 야 버틸 사람이 있어? 버티는 사람 버텨요. 독하니까? 아니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는 속성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기계적으로 이런 뭐 시대나 뭐 환경이나 배경이나 뭐 성장 과정이 자꾸 나한테 뭘 영향을 준다고 믿으니까 영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안 준다 그러면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 아니 한국 사람들, 아니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 문화에 맞춰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 한국 태생인데 난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저쪽 나라 가면 한 몇 달만 지나 보세요. 그냥 그 사람들이랑 거의 동화돼서 같이 살아가지. 내가 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예. 영향을 받기로 정하는 것도 납니다. 안 받기로 정하는 것도 나예요. 물론 물리적인 영향은 받아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바람 많이 부는데 당연히 몸이 한쪽으로 쏠리겠죠. 날씨가 더우면 지치거나 짜증 나겠죠. 그런 영향은 받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결정하는 부분은 내 자유입니다.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 영향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잘 보시면서, 아,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는가? 관계의 핵심이 뭘까? 결혼의 핵심이 뭘까?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혼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 이런 영혼의 연합이 잘 안 되거나 중재하는, 중보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함이 있죠. 연약함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 약하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결혼은 사랑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 다른 걸 넣어서 문제를 만든 거지, 그거 아니면 문제 안 돼요. 그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 근데 내가 나중에 믿게 됐든, 나는 믿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했어. 아무 문제 되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연합되고 있으면 이 사람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 거룩하게 양육할 수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1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 자녀죠. 너희 자녀가 뭐하다? 깨끗하지 못할 건데, 그런데 뭐라고요? 거룩하다예요. 무슨 얘기죠? 믿는 사람과 지금 믿지 않는 배우자 사이에서 지금 자녀가 있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왜 이 사람들이요 이혼하려고 하겠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랑, 내가 믿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랑 같이 살면 내가 부정해진다, 내가 타락한다, 또는 내가 뭐 복을 못 받거나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강박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이걸 끊어버리고 믿는 사람이랑 다시 재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아니야. 너가 그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너가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거야.
거룩하게 만드는 거야. 네가 부정을 타는 게 아니라 네가 거룩을 끼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치면 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다 부정해야 되는 거죠. 왜요? 부정의 영향이 더 크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대부분 뭐 하고 있겠어요? 자녀를 데리고 교회 오겠죠. 그럼 뭐라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성경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는데요. 죄를 이기는 비결은 용서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악물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용서받고 사랑만 받으면 어떻게 죄를 이기냐고. 여러분 사랑의 힘이 더 크다고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죄의 힘이 더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더 큽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캄캄해도요 빛이 더 밝아요. 빛이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없이 사랑받고 용서받는 사람들은 죄 이겨요. 그거 못할까? 아니 빛이 어둠을 못 이길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저 사람이 거룩하지 못해요. 부정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정결하고 저 사람 부정해요. 누가 이길까요? 정결함이 이긴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부정 탈까봐 정결 의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뿐이지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정 타면 뭐 맨날 뭐 정결 의식 해야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체 만지면 막 3일씩 일주일씩 막 격리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일주일 지나면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리잖아요. 고생 많이 하죠. 뭐 3일씩 일주일씩. 예. 근데 결국 이기잖아요. 그럼 감기 무서워서 사람 못 만납니까? 감기 무서워서 밖에 못 돌아다녀요? 아니요. 걸리면 일주일만 고생하면 돼. 이겨요. 부정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때뿐이라고. 1시간 지나면 내가 이긴다고 다시. 잠깐 기도하면 이긴다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자, 바울이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저들이 갖고 있는 저 불안함이 뭐였을까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다. 사랑으로 이기지 못한다고 지금 받는 거예요, 자꾸.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렇죠. 생각해 보면. 아니요,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거룩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믿는 내가 이기는 거고요. 거룩한 내가 이기는 거고요.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생은 할 수 있어. 예? 저기 부정한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지 지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게 결혼의 문제에도 가정의 문제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금 고생할 수 있어요. 예,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이기는 거고요. 못 믿으면 알아서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자꾸 이상한 짓을 해? 뭐 불안해? 아니야. 이긴다니까. 너희가 더 강하다니까. 빛은 어둠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괜히 뭐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막 결혼 문제, 재혼 문제, 이미 결혼했는데 안 믿는 배우자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자, 그러니 이단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예, 불안함을 해소시켜 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함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고 나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무조건 응답됩니다. 무조건 복을 받을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좋은 때 응답해 줄 겁니다. 아멘 하고 그냥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근데 불안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30분 기도하면 응답받아. 금식 기도하면 응답받아. 뭐 헌금하고 기도하면 작정 헌금하면 응답받아. 자꾸 거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아니요. 드릴 줄로 믿고 기꺼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내 마음을 표현해서 드리면서 기도하시고요. 없으면 서원하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찬양만 드리시고 기도하셔도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됐는데 안 이루어져? 어차피 결국 이긴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결국. 아멘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끝까지 믿으세요. 성경 보세요. 10년, 20년 우습게 지나가요. 근데 다 이겼잖아요. 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 하루하루 불안함 때문에 망가뜨리지 말라고요.
사단은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자꾸 이상한 걸 만들잖아. 구원이 불안하니까 할례하죠. 그 할례하는 거나 요즘 구원파나 뭐가 달라요? 뭐 자꾸 뭐 증서를 만들질 않나. 됩니까? 그렇게 하면? 자꾸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불안해요. 응답 안 될 줄로. 아니, 들으신다고 약속하시잖아.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응답됩니다. 좋은 걸로 만족시켜 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되고 싶은 게 안 되니까, 그런 게 몇 번 쌓이면 불안하니까, 뭐가 부족한가? 안 부족해요. 믿음만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때문에 자꾸 사단은 거니까 자꾸 나는 그걸 불안함 해소하려고 기도 시간을 만들고 기도하는 형태를 만들고, 예? 뭐 기도할 때 무슨 자꾸 조건을 걸고, 그러면 더 망가져요, 우리 일상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는 사람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기고요. 빛이 이깁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조건을 걸었지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갈리게 하라. 뭐 수동태지만 결국 뭐라요? 갈라서래요. 언제? 안 믿는 사람이 이혼하자 그러면 그냥 이혼하래요. 목숨 걸고 매달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대. 왜? 1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죠. 형제자매. 뭐 한다? 스스로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좀 이상하지만, 스스로 뭐가 되겠어요? 그냥 얽매이지 않는다예요. 구애될 것이 없다가 아니라 얽매이지 않는다예요. 이거 옛날 스타일로 번역한 거고요. 구애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되고요. 직역하면 얽매이지 않는다. 이 단어가 노예가 된다, 예속된다는 뜻이거든요. 넌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 뭐해? 이런 일이 뭐예요? 이혼이에요. 이혼에 매여 있을 이혼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이 미혼하자고 그래? 안 믿는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그래? 그러면 오케이. 근데 물론 너무 쿨하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쿨하게 하면 안 돼서 하나 조건을 붙였죠. 15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부르셨다. 누구를? 너희를. 뭐 가운데? 화평 가운데. 자, 너희에게 결혼을 허락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평. 가정의 평화를 누리라고 결혼을 시켜준 건데, 뭐 안 믿는 사람이 이혼하자 그러면 뭐 이혼하는 거 괜찮은데 굳이 기다렸던 듯이 이혼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이혼 안 하는 게 좋은데 그거 너무 강박적으로 막 이혼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혼 안 할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혼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그 뭐 구원이라든가 복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고요. 사랑이 완전히 식어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됐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형제 자매끼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 되려면 이 사람의 믿음이요, 사실은 완전히 바닥나야 돼요. 믿지 않는 상태로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배우자가. 믿음의 형제자매가 같이 결혼을 했는데 심지어 중간에 갑자기 나 너 싫어 이혼할 거야 이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지금 이 결혼을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다 깨겠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면 사실상 이 사람은 불신자에 가깝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날 창조했고 배우자를 예비했고 이 결혼을 허락하셨고 하나가 되게 했고 그 하나됨의 증인이 되셨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그 믿음이 없어? 안 믿는 거죠. 그 정도면 불신자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믿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결혼 생활 중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혼으로 가는 일은 극단적으로 드물어요. 성경에서 성경의 가르침상 이혼이 허락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외도, 바람피는 거. 그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왜요?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깨는 것. 예. 그건 언약 깨졌으니까 계약서를 다시 써야 돼요. 다시 써야 돼요. 바람 폈다. 그럼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아직은 법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 관계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이혼된 거예요. 자, 서약을 다시 써야 됩니다. 다시는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제의 뜻으로 이런 결단을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걸 약속합니다. 서약이 다시 나와야 된다고. 그 전에는 사실 이건 끝난 겁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요? 절대 이혼하면 안 되라는 강박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든 용서해주고 뭐 바람을 2번, 3번 펴도 봐주고,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바람을 피든 말든 안 믿는 사람이 나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너랑 같이 못 가겠어 라고 하면 쿨하게, 그래? 아 그래? 어떻게 안 되겠니? 아 도저히 안 돼. 그래? 그럼 안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이 없는 가정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리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은 깨질 리가 없어. 깨져선 안 돼, 당연히. 근데 안 믿는 배우자가 생겼어. 내가 나중에 믿었든 간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는 나는 믿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괜찮아 사람도. 그리고 뭐 다 좋아. 내가 좀 어떻게 이제 믿음이 잘 안 들어가. 그래도 결혼은 괜찮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여기는 뭐가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이에 중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약하기 때문에 깨지기가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는 약점이 하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걸 굳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이기니까. 사랑이 이기니까. 거룩이 이기고 빛이 이기고 기도가 이기니까요. 예. 내가 말씀대로 살고 끝없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가정이 천국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정도 믿음 없습니까? 내가 오염돼? 오히려 오염돼?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혼 허락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거는 2가지예요. 하나는 가정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고, 평화로운 관계, 평안한 마음, 쉼을 얻으라는 거죠. 또 하나는, 또 믿지 않는 자들 경우는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를 구원하고 또 그 가족, 친척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라 이겁니다. 오히려. 근데 나는 저 배우자감이 안 믿지만 조건이 너무 좋아. 자, 그건 안 돼요. 예. 기본 전제는 뭐라고요? 결혼의 전제는 사랑입니다. 예. 자,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예. 오늘날 왜 결혼이 문제가 되고 가정이 문제가 될까? 기본 전제가 지금 기초를 잘못 공사했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혼이 좋아, 아니야, 혼자가 좋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긴 어차피 정답이 없는 세계예요. 그리고 장담컨대요. 믿는 사람도 지금 혼자 사는 게 정욕의 문제를 다스릴 수가 없는 판에 안 믿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거의 우울에 가까운 정도의 정신 상태 아니면요, 여러분 성적인 문제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을 잘 보시면 돼요. 바울도 딱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왜요? 결혼이나 이혼이나 뭐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되냐, 안 믿는 사람 결혼해야 되냐, 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기반은 하나님과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 거기서부터 이제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있으면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는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공동생활을 해요. 그럼 언제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될 거냐고. 언제 믿지 않는 자를 만나서 구원할 거냐고요. 뭐 먹고 살 건데 세상에서 혼자 동떨어지면.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산에 올라가서 혼자 돛 닦고선 거룩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 그게 거룩하다고. 여러분, 성경은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됨이에요. 산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는 건 구별돼 있지 않잖아요. 산은 원래 조용해요. 거기서 조용히 지내는 게 뭘 대단히 거룩해. 여러분, 누구나 다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산에 가서 조용히 지내는 거.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속세워 연을 끊으면 그 사람은 이제 거룩한 길로 가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평생 그래도 되고 뭐 일부 일정 기간 그렇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산은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히 지내는 게 왜 거룩하냐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거룩한 거죠. 사랑 없는 세상에서 나는 사랑을 살고 평안하지 못한 세상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면서 화평케 하고 사랑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거룩한 거지. 여러분, 세상 한복판 가서 사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만나는 거 왜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이기는데. 그죠? 왜 안 믿는 사람들, 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뭘 두려워하냐고. 내가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만 잃지 마시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 피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왜 못 이겨 그걸? 기도하면 들으신다는데,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신다는데 뭘 못 이겨? 아니, 그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강박을 잡아요?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컵을 이렇게 맞춰놓으면 이렇게 오늘 하루가 잘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어림도 없는 이상한 믿음 갖지 마시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날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게다가 먼저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화목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능력 주고 도와주고 복 주시고, 아 그럼 내가 믿기만 하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고 화평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깁니다. 무조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 갖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셔서, 너무 지식이 많아 속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우시길 바래요. 지식은 쌓아봐야 오히려 우리 걱정 의심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잠언 전서에 나오잖아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근심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공중에 세균 떠다니는 거 너무 많이 모르셔도 돼요.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적당히 운동하면 무조건 이긴다. 병들면 좀 고생할 건데 잘 치료받으면 무조건 이긴다. 그리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게 오늘 내 삶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걱정해서 뭐 이렇게 뭐 결벽증처럼 뭐 예, 소독제 뿌려가면서 살지 마시고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다 이 개념 위에서 지금 바울이 쌓아 올리는 겁니다.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들을까요? 그죠? 아내죠, 아내. 그죠? 아내. 내가 아내잖아요. 아내 된 자가 내가 같은 거죠, 둘이. 내가 뭐라고요? 어떻게 아냐예요. 너가 어찌 아냐? 무엇을 아냐는 거죠. 뭐를? 남편을 구원할지 못할지를 네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넌 모르잖아. 그죠? 몰라요. 근데 뭘 모르는데 뭘 이혼부터 하냐고. 예. 그렇잖아요. 모르는데. 모르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고 전도부터 해야지. 뭘 이혼부터 하냐고. 아니, 날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가 내가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뭐 사랑으로 잘 섬겼더니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 제일 좋은 길을 놔두고 뭐 이혼하면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요? 날 사랑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뭐 이렇게 세상에 뭐 이렇게 길바닥에 널린 줄 아십니까? 없어요, 생각보다.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남편도 똑같죠. 뭐 하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뭐를? 네 아내를 구원할지. 너는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혼부터 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말고 예, 거룩하게 만드는 것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뭘 자꾸 정죄하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고 갈라서자. 이건 지혜롭지 못하죠. 1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명령문이라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뭐하라? 뭐하라? 그대로 행하라. 자, 그대로가 두 개가 붙어요. 자, 주님이 나눠주신 대로, 주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예요. 그대로 행해라. 직역하면 오직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렇게 그대로 행해라. 이와 같이 행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갖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서 사귀어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오는데 안 믿는 형제 자매를 만나는데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괜찮아 사람이. 근데 뭐 신앙 갖고 문제는 안 삼는데 근데 나는 교회는 잘 못 가겠대. 그럼 결혼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결혼하고 나서 뒤늦게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안 믿고 나 혼자만 믿어 지금.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으라고요.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 형태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우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 받아 능력 받고 이제 평안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기도해주면 내가 저 사람 거룩히 만드는 거예요. 저기서 내가 오염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기는 겁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이 집안에 복을 갖다 주는 거지 내가 저 집안 꼬라지 때문에 내가 막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악한 세상에 의해서 내가 악해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악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상하게 이 믿음이 약해졌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인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시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전쟁의 하나님, 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조금 고생하는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지 말라고요. 조금 힘들고 불편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승리하는 거랑 그 과정이 편한 건 동의어가 아니에요. 아시죠? 우승팀이요. 어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 볼 이렇게 차고 우승합니까? 죽을 똥 말똥 뛰는 거예요. 취합할 때는. 근데 이기면 되잖아요. 전쟁 어디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나가서 싸워. 이런다고 싸웁니까? 다 목숨 걸고 피 흘려가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기면 되잖아요. 이기면. 똑같습니다. 과정을 자꾸 논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힘들어요. 지면 더 힘듭니다. 어차피 힘든 세상 무조건 이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김을 보장받고 약속받았잖아요. 근데 왜 힘든 거 피하느라고 질 길로 가냐고.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인내하시라고요. 좀 기다리시고 좀 참으시고 좀 힘 좀 내시고 땀 좀 흘리고 눈물 좀 흘리시라고. 괜찮아. 이기니까. 그러고 지니까 지는 게 문제인 거지 이기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뭐 별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형태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이렇게 답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모든 교회에서 내가 어디 가도 똑같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맞죠? 이건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10년, 10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고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혼은 원래 발생이 안 돼야 정상이고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혼할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막 강박적으로 이혼하면 안 돼 이럴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의 평안과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회로, 통로로 삼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면 이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결혼의 전제는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에도 할 수 없어요. 기본의 전제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상황에 지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자, 그 믿음이 없어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끝까지 버티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예? 그 약속 말씀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졌을 때 이스마엘이라는 사고를 치는 거예요. 믿고 끝까지 기다리니까 이삭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75세에도 안 되는 게 100세에 됐잖아요. 그럼 아들만 얻으면 됐지. 어차피 안 되는 거였잖아요. 됐잖아요. 이 세상 어차피 답이 없는데 하나님 나 복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야? 젊은 날 좀 고생할 수 있지. 사업이 처음엔 좀 안 풀릴 수 있지. 뭐 그게 왜? 그걸 왜 신경 쓰냐고요. 복 주신댔잖아요. 받으면 되지. 시간 좀 더 뛰면 어때? 이기면 되지.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나머지 원리도 똑같습니다. 1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문장이 좀 어렵게 나왔지만 그냥 주어만 찾으면, 그죠?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되지 마라. 어떤 게 되지 말래요? 무할례자. 사실 뭐 되돌릴 수도 없긴 한데요. 뭐, 뭐 어떻게 무할례자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의미 없다는 거죠. 1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마찬가지 여기도 주어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하라? 뭐하지 말라? 받지 말라. 할례 받지 말라예요. 할례 받지 마라.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장이 좀 어려운데요. 굳이 따지면 뭐 비동사에다가 아니다, 이다라고만 하는 겁니다. 뭐뭐이다, 뭐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서술어 아니다, 이다예요. 할례 받는 것도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요 두 개 다 아니야. 근데 뭐라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예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뭐라고요? 그냥 할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믿고 순종하라고. 자, 이것만 하면 된다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각 사람은 뭐하라? 그냥 그대로 있어라예요. 그대로 있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름받는 상태 그대로 있어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21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는 뭐하라?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 내가 지금 종인데 부름 받았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믿지 않는 주인 밑에서 자꾸 일하다 보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종이니까 할 수 없어. 이상한 거 시켜도 해야 돼. 예? 근데 그 내가 종이기 때문에 하는 거랑 내가 용서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랑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자꾸 그러니까 주인이 자꾸 이렇게 불법적인 거 자꾸 시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뒤에 뭘 붙였어요? 2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너는 뭐하라? 이용해라. 뭐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받으라는 거예요. 상관은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더 피곤할 거 아니야. 어쨌든 내가 안 좋은 주인 밑에서 일하거나 내가 종의 신분을 계속 갖고 있으면 더 힘들죠. 더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기왕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유인으로 되거나 조금 더 좋은 주인 밑으로 가서 일을 하라는 이거죠. 할 수만 있으면.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저 남 밑에 일하면서 조금 이제 뭔가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 뭔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것 같아. 그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야, 너 가서 사람 죽이고 와. 자, 이러면 그 자리로 도망가야죠. 예, 사람 죽이고 지옥 가느니 그냥 내가 여기서 거절하고 죽는 게 차라리 낫죠. 그거는. 근데 조금 애매한 불편한 일들을 자꾸 시켜. 아, 이거 이렇게 살다가는 자꾸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상을 못 받을 것 같은 일들이 있죠. 예, 특히나 우리 직장 생활하면 이상한 거 시킬 때 있잖아요. 양심에 좀 걸리고. 자,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승진하거나, 예? 또는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또는 내가 사장님 되라고 할 수만 있으면. 근데 그게 안 돼도 상관없어. 근데 좀 불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은 없다. 기본적으로. 왜? 용서받고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건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으니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자유로운 상태로 향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건 잘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조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좀 이상한 상사 밑에서 조금 불합리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또 좀 뭔가 잘못된 일을 내가 자꾸 수행을 하고 있어. 내가 봐도 이건 조금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아. 자, 그래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 늘 얘기하지만 그 군인이 장수의 명령을 받아서 잘못된 작전을 치룰 때는요, 군인한테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상사가 책임을 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 싫으면 뭐 하라고요? 그런 군인이 되지 않든가, 조금 더 좋은 장수 밑으로 가든가, 아니면 예, 군인의 신분에 탈피해서 자유인이 되라고요. 자,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그러다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건데 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요. 아까 뭐라고요? 용서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복 받아서 이긴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뭐 내가 뭐 더럽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막 저주를 받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지옥 떨어지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내가 돈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지 않으면 돈을 사랑해 가지고 돈에 미쳐 가지고 막 날뛰지 않으면 어지간한 건 내가 절제하고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름받은 모습 그대로 지금 나의 상황 그대로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 만나면 돼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주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뭐다? 자유인이라고요. 주님에게 속한 자유인이라고요. 종이지만 자유인이라고요. 내가 신분 제도 때문에 지금 종이 된 거지. 내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종이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내가 기쁨으로 섬기고 할 거 잘하다가 기회가 있으면 자유인이 되면 돼요. 자, 2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 자유인이죠. 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우리는 다 자유인이고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거꾸로.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오히려 이용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자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2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자, 이게 문장이 좀 그런데,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가 아니라요. 값을 주고 구매되었다예요. 수동태입니다. 너희는 돈 주고 사온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죠. 값을 주고 샀다예요. 너희는 돈 주고 산 거야. 대가를 주고 사왔어.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2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죠?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되지 마라. 뭐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란 얘기 뭐예요? 사람의 종, 세상의 종, 돈의 노예가 되지 말란 얘기예요.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불합리한 일을 시켜? 사표 내면 되잖아.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 준다는데 그거 못할까? 근데 내가 조금 불편하고 저 사람 좀 짜증나고 좀 회사 일이 힘들어? 좀 기도하면 참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영 이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어차피 섬길 거라면 하나님 꼭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아니라면 뭐 다음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냥 기도하면 돼요. 인내하시면서 감당하시면 돼요. 뭘 거기에서 막 저 사람 비유 맞춰서 어떻게든 내가 버텨야지. 내가 야근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뭐 하지. 그러다 잘못하면 병 나고 죽어요. 무리하실 필요가 없다고. 사람의 노예, 사상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우리는 자유인이면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혜로워지고요. 그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이 있고요. 자,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거하라, 머물라, 계속해라 또는 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부르심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우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살아. 시작해. 뭐 극단적으로 바꿀 필요 없어. 뭐 산으로 도망가고 뭐 사표 무조건 던질 필요 없어. 이 회사 별로야. 그럴 할 필요 없어요. 우선은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또 거기서 할 일이 있으면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요. 뭐만 집중하라고요? 자, 하나님과 함께 나를 부르신 모습 그대로 여기서부터 똑바로 한 걸음씩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별로고 저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성급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 인도하셨고 이때 나를 부르셨어? 오케이, 뭐가 있겠지.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걸 하래. 그럼 하고 또는 거기 아니래. 그럼 이동하면 돼요. 끝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내 환경이 어떻냐, 지금 상황이 어떻냐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고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관계,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의 상태, 사랑의 상태만을 고려하라고. 이게 첫걸음이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으로 서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는 걸 동행하면 이제부터 내가 상황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환경을 내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현실적으로는 남 밑에 있고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삶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기니까요. 결국은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했던 실수,
반복하지 않길 바래요. 결혼의 문제가 됐든 뭐 가정의 문제가 됐든 또 지금 내 상태 또는 우리를 치면 약간 직장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됐든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기본의 원리가 되는 믿음, 소망,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능력 있고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결국은 빛이 이기고 사랑이 이기고 기도가 이긴다는 걸 믿고 가십시오. 이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 원리예요. 이걸 벗어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따라가서 묵묵히 걸어가셔서 승리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결혼 문제에 관한 답을 합니다. 미혼자나 과부의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독신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욕을 다스릴 수 없어 도리어 범죄할 수 있기에 바울은 결혼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결혼한 자들에게 이혼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 관한 문제에 관해 답변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한 이혼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에 평화를 가져오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가능한 이혼하지 말고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관한 문제에 답변합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갈라서라고 권면합니다. 믿지 않은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에 구애받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부르셨으니 가능한 결혼 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배우자의 신앙이나 경제력, 성격 등을 결혼을 지속하는 요소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가정에서 화평을 누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을 얻는 것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영혼의 구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으로 가정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믿지 않는 배우자의 경우 구원으로 인도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많은 이들이 부르심을 받은 후 결혼이나 노예제도나 할례 등의 문제를 한쪽으로 치우쳐 급격한 방식으로 적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은 각자 다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모든 성도는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자신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바꾸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꿔야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내 안에서와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황에 매이면 사람에게 종노릇하기 쉽습니다. 이 함정을 조심합시다.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됩시다. 참된 자유와 놀라운 변화와 복과 기적이 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